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저희로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예. 이번 추석 기간을 지나고 보니까 그런지 얼굴들이 많이 고와졌죠? 예. 지난 주일 말씀 전하면서 그랬어요. 이번 추석은 어떻게 지내면 좋겠다? 예? 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공부하고 예배 드릴 때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아가서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은 축소된 것 같지만, 나아가서 활용하고 적용해서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다르고 차이가 나는 것을 공부하는 것이 6일 동안의 삶입니다. 가장 좋은 훈련 장소는 교회 안에서도 있지만 밖에 나가서 살아있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그랬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찾아질 수 있겠느냐? 사람들은 잘 되면 누구 탓에? 어머니 아버지 은혜도 빼버리고 지가 잘나서 그렇다고 그래요. 안 되면 이제 그때부터 핑계를 대기 시작해요. 뭐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번 추석이라고 그래서 민족 대이동을 했죠. 동서남북의 이동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왔다 갔다 하고 모이고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걸 세상 사람들은요, 육신의 조상도 형식이죠.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역사하시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사람과 하나님께 부요한 삶을 이번 추석 기간에 아주 좋은 산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하며 자기가 왜 태어났으며 왜 모든 것을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지 모르는 인생을 보라고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공부하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러면 나는 어떤 상태에서 추석을 지냈는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부요치 못한 사람과 이번에는 하나님의 책망이라고 하는 내용을 하나 추가했어요.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도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지난주 2주 전서부터 히스기야가 왕이 된 건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왕이 됐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 얘기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땐 왕을 만들어준 게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죠. 예. 그리고 히스기야도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한번 봐봅시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러니까 보시기에 하나님 눈에 합격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다윗보다도 더 칭찬받은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여러 산당, 우리로 말하면 산당이, 산에 가면 뭐가 있죠? 성황당, 돌사 고하던 그런 것처럼 산당을 제하며 그 산당에 가면은 반드시 나무로 또는 무엇으로 만드는 그 섬기는 존재들이 있죠. 그걸 다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아세라 목상하면 한국말로 뭐죠?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남신이죠. 그래서 아세라 남자 신의 목상, 나무로 깎은 걸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5절 다 같이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에 있던가 히스기야 후에 유다 여러 왕 중에 히스기야 같은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윗보다도 더 인정을 받았죠. 그 다음에 곧 히스기야가 다 같이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자, 아수르 왕도 배척했죠.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하라고 한 말씀대로 지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그 당대 그 지역의 최고로 인정을 해서 군대와 무역과 재력이 아주 최고의 나라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올라가는 게 쉽습니까? 유지하는 게 쉽습니까? 즉 잘 되려고 출세하려고 애쓰는 과정이 힘든 거예요. 다음에 자기가 정말로 수입이 많으니까 창고도 짓고 은행 통장도 더 만들고 이 정도면은 난 이제 평생 걱정 없다 할 때에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그 삶이 성경에 나오는데, 히스기야도 하나님 인정하는 왕이 됐어요. 왕이 될 때 또 되고 나서 열심히 말씀대로 살았어요. 오직 누구만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게 더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만들어가는 게 힘들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되었고 하나님이 하고자 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잘 지켜서, 하여튼 우리 말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여호와만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유지하는 그 하나님 앞에 합격, 오늘도 합격, 내일도 합격, 이 합격을 유지하는 과정이 힘든 거예요? 아니면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을 보여주지 않고 역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당장 잘못했으니까 너 그냥 잘못했으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징조를 보여줘요. 징조를.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자기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가족을 통해서 보여주고, 징조를 다 보여줘요. 이번에 추석이 여태까지 있던 추석보다 굉장히 땡겨졌죠. 그런데 추석이 땡겨진 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추석이 땡겨졌기 때문에 뭐 과일이 어떻고 뭐 농사가 어떻고 걱정들을 많이 했어요. 이 추석은 제대로 온 추석이에요. 어제 뒷산에 올라갔는데 더워서 부채질을 했더니 추석 이전에 부채질하면 시원했어요. 그런데 어제 부채질하니까 냉기가 느껴지는 부채질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정한 날짜, 사람들에게 허락된 건 절대 불변이구나. 추석이 빠르다 늦는 건 우리 생각이지 추석은 정확하게 왔어요. 그래서 추석이 왔으면, 추석이 지나면 절기를 따라서 이제 더워도 여름 더위하고 다르구나. 시원한 것도 이제는 냉기를 느끼는 시원함이구나. 그럼 이제 뭘 준비해야 돼요? 이 겨울을 준비해야 되겠죠. 겨울을 준비해야 돼요. 겨울을 준비하지 않는 삶은 겨울이 되면 그때 이제 바빠져요. 근데 그때 바빠지면 안 된다고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 사는 것을 보면서 저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공부를, 내 공부를 하라고 만들었구나. 내 공부를 하라고 만드는 게 세상 사람들이구나. 자, 이제 히스기야가 바깥에 히스기야 아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경고를 받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뭐라고 하냐? 그건 내게 일어난 일 아니니까 하고 있었어요. 솔로몬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둘로 나누었는데 먼저 경고장을 어디에 보였느냐? 자, 9절.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북쪽 이스라엘 마지막 왕입니다. 3년 후에 그 성이 함락되니 히스기야의 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 9년이라 사마리아가 함락되며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왕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수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왜냐? 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붙들려가고 그 꼴이 됐느냐? 이는 왜냐 하면 북쪽 이스라엘 호세아 왕과 그 백성이 다 같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두 번째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스려 듣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행하지 아니하고, 네 가지 죄가 있어요. 네 가지.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하고 전쟁을 하면은 남쪽 유다가 늘 불리했어요. 왜? 북쪽 이스라엘은 지파가 10지파고 남쪽 유다는 2지파밖에 안 남았어요. 유다하고 베냐민인데 전쟁을 하면 북쪽이 늘 거의 이기는 쪽으로 갈 정도로 막강했는데 왜 망했다고요? 말씀대로 준행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언약을 배반했죠. 세 번째 하라고 한 거 안 들었어요. 저 콧방귀 낀 거예요. 뭐 하나님이 어쩌고 해가면서 다음에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어요. 자기는 아무 일 없어요 지금.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데도 히스기야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바로 다른 사람들이 망하며 멸망하며 인생의 희로애락 속에서 이 추석을 통해서 야 반갑다 즐겁다 부어라 마셔라 했는데 이번 추석 기간에도 장의사 바빴어요.
이번 주간 병원 바빴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장의사가 바쁘거나 병원에 먹고 탈나가지고 온 그 사람들 깨끗이 잊어버리고 나만 자기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아예 어디 가버리고 제 잘난 맛에 사는 인생 공부를 우리는 한 주간에 얼마나 했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아닌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경고를 받는 거예요. 아, 인생이 왜 그러느냐? 예수를 믿는데 나는 아무 탈이 없다, 잘 믿는다 하지 말고 하나님은 어디를 봐요? 하나님 보시기에 히스기야가 마음에 합당하겠다는 얘기는 어디 가요? 속 마음까지 보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외부에 일어난 북쪽 이스라엘 망하는 그 꼴을 보면서도 자기는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이 늘 하심으로 형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다 했는데, 히스기야는 자기 이전에 있었던 우상 숭배 또 바알 신상 다 부셔버리고 아주 하나님 보기에 합당했는데, 히스기야 마음이 하나가 잘못된 게 있어요. 마음이 하나가 잘못됐어요. 자, 잘못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찾으세요. 히스기야 왕 14년에 라기스로 보내어 아수르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내용 없어요. 아수르 왕이 북쪽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국경이 맞닿아 있는데 쥐가 사람 보내가지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지우는 게 뭐냐? 옛날 세금 가지고 안 되니까 더 엄청나게 많이 내라. 그거 다 하겠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건 모르고 아수르 왕한테 죄 지은 것만 드러냈어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로 내게 한지라. 오늘날로 말하면 엄청난 거금이에요. 유다 왕 히스기야가 그때에 히스기야가 이에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 창고에 있는 은을 다 내주었고 금도 얼마 30달란트 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의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그러면 아수르 왕이 이런 걸 내라고 하고 얘기할 때 아수르 왕한테 죄 지었다고 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안 꿇었어요. 왜? 자기 교만이 꽉 찼어요. 나는 내 신앙,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주었는데 그 교만이 꽉 차가지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북쪽이 나라가 망해도 왜 망했는지 그걸 따져보지 않았어요. 그냥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아, 나는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도와주었는데. 근데 이미 벌써 하나님을 의지 않고 누구를 의지했어요? 아수르 왕을 껍데기로 의지하면서 뒤로 하나님이 아닌 애굽의 바로, 애굽의 왕의 권세를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내가 바로 왕의 군대를 동원해다가 막겠다. 하나님 의지 안 했어요. 어디에? 속마음에. 이거는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수르 왕이 달라고 할 때 아수르 왕이 그러면 주었더라 그러면 안 와야 되죠. 다 달라고 하는 대로 주었는데도 왜 아수르 왕이 또 쳐들어오냐? 히스기야의 속마음을 드러내버리는 겁니다. 넌 속에 감추고 있는 게 요거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장군을 3명을 정해서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 히스기야의 왕을 치게 하며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저희가 올라가 윗모 수도곁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서니라. 그래서 19절 대장으로 왔던 랍사게가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알려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 의뢰하는 이 우레가 뭐냐? 아 이놈아,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면 나와서 항복을 하지 왜 문 닫아놓고 있느냐? 너 믿는
배경이 뭘 의뢰해가지고 안 나오느냐? 자, 히스기야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걸 적군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뭘 믿고 있느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가 뭐가 있느냐?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 아수르 왕을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저 상한 갈 때 다 같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이미 알고 있어요. 속으로 애굽 왕 바로한테 합작을 해가지고 아수르 왕한테는 껍데기로만 하고 속으로는 쳐들어오면 애굽의 바로 군대를 동원하거든요. 바로 군대 옵니까? 바로 안 왔어요. 왜? 하나님이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자, 계속 히스기야 왕의 속마음에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로 잘되고 형통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잘되게 해주니까 의지하지 않고 속마음으로 아수르 왕하고는 겉으로 사이좋게 지내자. 왜? 그러면 나라가 망하니까. 자, 왕된 거 누구 때문에 왕 되세요? 하나님 때문에 왕 됐죠. 잘 먹고 잘 사는 거 누구 때문에? 아니라고. 자기가 그런 줄 알고 착각을 하면서 세상 사람으로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 너희가 혹시 아수르 왕이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다 같이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예수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과 제단을 제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명하기를 예루살렘이 단합해서 숭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다 부시고 예루살렘 성전만 거기 가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셨나니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만일 그 말탈 사람을 2,000명을 내놓을 수 있으면 말 2,000마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복 중 지극히 작은 장과 하나님들 물리치며 속으로 애굽을 의뢰하고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다 같이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망시키러 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망하라고 하셨다. 그러면 아수르 왕은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지금요? 히스기야의 속에 감추인 걸 다 드러내면서 그러면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이게 또 히스기야를 경계하라고 맛보라고 보냈더니 이게 더 교만해가지고 뛰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올라와서 유다 이 나라를 멸망시키라고 하셨느니라. 자, 26절. 자, 히브리 민족이 그걸 예루살렘 성에서 다 들으면 골치 아프니까 히브리 말로 하지 말고 유다 방언으로 말씀하지 못하게 하고 아람어로 얘기하십시오. 왜? 백성들이 듣고 떨면은 문 열고 항복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예? 자, 랍사게가 일어나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의 말씀을 들으라. 29절.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저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로 다 같이요.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마라. 저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정녕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않게 하시리라. 히스기야가 말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고 아수르 왕 말씀에 너희는 내게 항복하라. 자, 32절에 히스기야가 너희를 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려 하여도 듣지 마라. 누가 건져준다고 해도 듣지 마라? 그러니까 자기를 유다에게 보낸 여호와 하나님을 뭐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야,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똑똑하면 나를 여기 공경으로 보냈겠느냐? 이러고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깎아내렸다고요 이제. 자,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34절. 그들이 사마리아를 북쪽 이스라엘을 내 손에서 건졌느냐? 열국의 모든 신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능히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이게
히스기야와 히브리 민족을 훈련시키러 보냈더니 이놈이 오만방자해가지고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보다 지가 더 올라가 앉았다고. 지금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자기보다 더 밑으로 내려놓고 말하면 그게 바로 이제 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1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요. 저희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왕의 말씀이 오늘은 혼란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가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저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혹시 하나님이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들으신 말을 인하여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들으셨을 것 같고 또 뭐한다? 꾸짖으실 듯하니. 이렇게 흐리멍텅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6절 이사야가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의 주에 이렇게 고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들에게 들은 바 나 여호와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한 영을 저희 속에 두어 저로 풍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본국에서 저로 칼에 맞아 죽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이미 선지자 이사야는 응답을 받아가지고 있었어요. 자, 열왕기하 19장 34절에 나 여호와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그 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나와서 다 같이요.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다 갖다가 그냥 다 송장을 만들어 버렸어요. 천사 몇 명이? 혼자. 아수르 왕 사네랍이 떠나 돌아가 니누에 거하더니 그 신 니스록의 묘에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저를 칼로 쳐 죽이고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누구 거 되죠? 아수르 왕 사네랍의 그 모든 게 다 누구 거 되세요? 근데 누구 거 된 건 좋은데 죽을 때에도 정상적으로 죽지를 못하고 어떻게 죽어요? 18만 5천 명이 죽어서 돌아갈 때의 광경을 역대하 32장 21절에 34장 21절에 다 같이요. 아니요. 아까 조금 전에 거.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다 같이요. 아수르 왕의 군대 진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고 군대 몇 명을?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렸죠. 하루쯤에. 자, 아수르 왕의 얼굴이 어떻게 하여? 뜨뜻하여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칼로 죽였더라. 얼굴이 어떻게 해요? 얼마나 뻔뻔하고 얼마나 기고만장했느냐고. 뭘 믿고? 아수르 왕은요 여호와 하나님 안 믿어요. 자기가 믿는 귀신 우상을 숭배하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됐는데 속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 아수르 왕이 세니까 아수르 왕한테 아부하는 듯 하면서 속으로 두 가지 정책을, 애굽의 바로 군대가 오면 그 군대를 통해서 아수르 왕을 이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려울 때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합니까? 잘 풀려갈 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합니까? 어려울 때나 잘 풀려갈 때나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어려울 때는 신앙생활 잘해요. 근데 어려울 때 잘하는데
문제는 뭐냐? 혹시나 내가 요렇게 하니까 혹시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까 봐. 아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혹시나가 없어요. 속을 정확히 보시고 어려울 때에는 잘 끌어올리신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형편이 풀리고 나서예요. 형편이 풀리고 나서. 아수르 왕의 신하 군대 대장이 히스기야를 향해서 말할 때 너희가 입으로는 그럴듯하게 말하는데 속은 너희가 아수르 아니라 애굽의 바로를 의지하지 않느냐. 오늘날 우리는 뭐냐? 역사적인 사실을 놓고 우리 속에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속으로 어려울 때는요, 조금씩 풀리는 재미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형편이 풀려가지고 정말 여유가 생기고 감사가 생길 때 그때 속마음을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속마음이 문제예요. 껍데기로 아무리 잘한다고도 하나님 안 속아요. 그래서 속마음에 있는 걸 다 드러내 보여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무 잘못도 없이 우리를 위해서 본을 보여준 아브라함의 신앙생활 잘못된 거 없어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과 인내를 보여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게 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 잘못도 없이 욥 같은 경우 얼마나 신앙생활 철저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욥은 온 가족과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부인하고 둘 남았는데 부인과 친구를 통해서까지 아무 죄가 없는 욥을 공격하게 만들어요. 그런가 하면 속에 감추인 죄가 있을 때 그걸 다 드러내서 정상적으로 돌아오도록 만들었던 히스기야, 다윗보다도 더 인정받았던 히스기야의 삶이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이번 추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점점 자기 아닌 세상 사람을 통해서, 두 번째 자기 아내 가족을 통해서 문제가 와요. 그런데도 교만하고 오만방자하면 자기 잘못은 전혀 모르고 뭐 하느냐? 전부 다 핑계를 대고 나는 옳다, 나 신앙생활 잘한다 그래요. 아니라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수님 모함에서 죽이려고 할 때 와서 한 말이,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 속을 보시는 분이라고 해놓고도 와서 모함을 걸어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 못 잡잖아요. 저에게 책망받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애매한 고난의 연속입니다. 우리도 보면은 애매한 고난이 올 때가 많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느냐고. 아니요, 우리 그런 일 얼마든지 겪어요. 그런데 항상 중요한 건 아버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막힌 게 있느냐 없느냐. 막힌 게 있다 그러면 철저히 다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추석이라고 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명절을 통해서 겨울을 벌써 예고해 주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 밖에 있는 사람들과 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나 자신의 3단계 과정을 갖춰서 자기 속을 봐야 돼요. 자, 히스기야는 그랬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예. 자,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말이요. 예. 우리가 시편 강해를 하면서 시편 1편 1절에 예. 복 있는 사람은 2절 예, 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악인은 어떻다? 형통하지 않는다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역대하 18장 7절에 아니 7절이 아니고 8절 봅시다. 7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에 히스기야가 다 같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왜? 누구를 배척하고?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요 형통과 시편 1편 3편에 모든 일이 형통한다는 형통이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형통을 할 때 그때뿐이다. 계속되는 형통이 아니었어요. 시편의 형통은 계속적으로 형통한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7절의 형통은 다 같이 지혜롭게 하다, 똑똑하게 행하다. 하나님이 볼 때 제법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돌봐주니까 잘된 거예요. 근데 마음을 떠나 아수르 왕과 애굽의 바로 두 사람을 더 의지하기 시작하니까 요 형통은 뭐가 돼버렸어요? 불통이 돼버려서 통하지 않았어요. 왜? 사람의 생각으로 돌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시편에 형통하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계속 형통하다. 계속 형통하다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가 뭐냐? 다 같이 다 계속 형통하다. 근데 4절 악한 사람은 그렇지 않으며 뭐냐? 형통하다가 뭐가 돼버려요? 도로 불통. 불통하다가 형통. 불통하다가 형통. 그래요? 악한 사람은요, 불통해도 형통으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마음을 변개치 않아 오직 여호와만 의지할 때에 그 일 하나하나만 잘 처리해 나간 거예요. 근데 시편에 나오는 형통은 계속적으로 형통한데 악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 형통하다가도 불통한다. 손해를 보면서도 왜 손해를 보는지, 되다가 안 될 때 왜 안 되는지를 몰라요. 자, 이제 추석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추석이 하나 남았죠? 우리 추석은 뭐라 그래요? 추수감사절이죠? 서양 사람들은 미국에서만 땡스기빙 데이예요. 뭐를 감사하는 날이냐? 자, 이번 추석에 제대로 깨닫지 못했으면 11월 추수감사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와 깨달음이 다른 사람이 아니더라도 나 한 사람은,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 나 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형통하는 삶이 어떻게 돼서 이루어질 거냐? 하나님 뜻대로 계속 살 때 속마음을 하나님 속이지 않는 마음으로 돌아갔을 때 계속 형통하는 시편의 축복이 이번 추수감사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즐거운 날들이 준비되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잠잠히 인도하시고 조용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크신 은혜가 오늘 이곳에 모인 무리와 세계 도처에 함께하는 모든 아들들 위에 늘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때 그들의 삶이 각자에게 늘 임마누엘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